오늘 말씀으로 히브리서 여행 19번째입니다. 제사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참고로 오늘까지 이제 히브리서를 하고 다음번에는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어떻게든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짜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제사에 대한 말씀 중에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8장 1절부터 히브리서 계속된 언약과 제사보다, 옛날의 언약과 제사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우월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끝맺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장 1절부터 18절이 이 전반부에 있던 비교되었던 거, 구약의 제사장들, 또 율법들, 천사들, 모세, 이렇게 모든 그런 제사의 모든 율법에 비교되었던 그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완성할까요? 예수님 대 이제 유대인이 중시했던 이 구약 시대의 제사, 그 모든 비교의 결론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납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림자에 사용된 헬라어가 뭐냐면은 스키안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빛에 의해서 생기는 허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조명을 받고 이 뒤에 그림자가 생기면 이 그림자의 모양이 저의 모양과 비슷할지라도 이 뒤에 있는 그림자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구약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 이것은 진짜고 지금 유대교가 믿고 있었던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따르려고 했던 그 율법과 또 제사의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차 올 일은 헬라어로 톤멜론톤 아가돈이라고 하는데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장차 올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있었던 제사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가지고 나갔던 제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마다 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정성을 드리는 것에 비해서 매년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를 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에 그 증거를 2절에 증거를 제시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한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잘 보시면은 그 증거는 뭐냐면 제사를 이 구약에는 매년마다 그치지 않고 계속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매년 제사를 드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으면 딱 한 번 드려서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는 매년마다 계속 제사가 진행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양심을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심이 내가 지금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나 죄인이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결국에 또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됩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이 3절 보시면은 이 양심이 매년마다 우리에게 내게 죄 지은 것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1전 하반부에 말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이 4절로 그 끝맺음을 맺습니다. 4절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속한 피조물로는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다른 피조물인 그 제물의 피로는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죄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인간들은 날마다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갈망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맹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완고해져서 나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겠지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배겨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배척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각 도시에서 회당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마다 방해했던 제일 주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허황된 것이며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도시들 100km가 넘는 거리 계속 쫓아오면서 방해를 했었죠.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할 때에 얼마만큼 그들이 옛 제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매여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은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 또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 5절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의 해결, 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고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왜 너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이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주었을 때에는 이것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하나의 깨우치기 위한 방법이었지 완전한 그런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알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죄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지금 오는 데 있어서 모든 계획의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내가 맞춰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낼 때에만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경륜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본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다면 너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끊겼던 관계가 예수님이란 매개체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영적 양식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수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다시금 죄를 위하여 어떠한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제사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른 생명을 내 죄 때문에 뭐 소를 죽인다거나 양을 죽인다거나 비둘기의 목을 자른다거나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순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율법적인 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또 영원한지, 구약시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었던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특별하게 제사를 마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심판의 그날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지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께 굳이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살짝 비틀어서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제사가 끝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사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만큼 무지하며 또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도 분명하게 그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에 두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이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게 행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하루하루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실 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